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6일입니다. 7일, 8일, 9일 날이 대통령 선거 날이죠. 아무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또 대통령도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사람이 선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악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특히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렇게 위에 정치가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아서 사회가 더 악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 28장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지난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다 율법을 기록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의 그리심산이 있고, 또 하나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리심산의 아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냐,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로 약속을 했던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셨고, 또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평이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이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28장 오늘
1절부터 68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으로 하나님의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더 많이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으로 받을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벗고 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옆에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 신명기 7장 12절로 24절에도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해 놨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은 옛날에 말해줬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이미 십계명을 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그것은 곧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목사의 말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마귀의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저 목사가 한 말이 성경에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확인해 볼 때 믿는 자가 많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랬지만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자기 계획도 설명하고 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맡은 만큼 세계에서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은 미국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탑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쥐락펴락하면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것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위에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훨씬 더 책임은 커지죠. 네. 자, 2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또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또 떡광주리, 떡반죽, 이런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조건을 붙였죠. 어떤 조건입니까? 바로 28장 1절에 있는 조건입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 주신다 그 말인 거죠. 명령이 있는데 무슨 명령이라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7장 1절에는 지난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할 것이니라. 몇 가지만 지켜 행할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 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안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앞에 28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도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어쩐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고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엎드려져 있는 것을 세워서 자기의 성민은 뭡니까?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입니다. 성민이 되게 한단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 이기고 다른 나라가 침략에 들어와도 한 곳으로 침략했다가 7군데로 도망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마찬가지다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성도들,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인 나, 그걸 생각하면서 늘 들어봐야 그게 나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우리를 본받기를 원하고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럴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 중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놓고 처음에 조건을 말씀하시고 중간에 조건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14절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14절에 있는 말씀과 9절에 있는 말씀과 28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은 뭡니까? 오직 반드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째요? 안 되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될 텐데 목사가 말해준 명령을 들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목사가 말을 해도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지 없는 말을 하는 건지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는 건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올바로 들었으면 이제 그것을 지켜 행하며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반드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각 종교의 종파, 교회의 종파에 따라서 그 종파가 가르치는 내용,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되면 이와 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과 상관없는 오히려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아까 축복과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축복했던 그 축복의 반대로 그 축복의 모든 축복이 저주가 된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 축복했을 때의 내용이 그대로 저주로 바뀌는 거죠. 뭐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잘못된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는 자들의 명령을 들어버리면, 그것을 듣고 행해버리면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게 가르치는 종교 종파와 목사의 말은 그걸 잘못 듣고 판단하게 되면 축복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르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예를 들 때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상을 돈 바꾸는 자들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장사하는 장사의 소굴로 만든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하고 뒤집어 엎어버린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지금 현재 교회의 각 종교 종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목사들하고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거의 흡사하다, 오히려 더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분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배우는 것이고, 모세도 지금 3번이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이죠. 자, 20절부터 이제 35절까지 구체적으로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28장에서 지금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하 받는 저주, 그것은 축복이 저주로 바뀐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 가르치는 마귀의 그 뜻을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은 저주인 거죠. 그게 바로 20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저주는 무엇이 저주입니까? 저주 많이 들어봤지만 그 내용을 설명하려면 얼른 설명이 잘 안 되죠. 저주할 저자, 저주할 주자입니다. 남이 잘못되기를 빌고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빈다,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는 뭘까요? 공구, 두려울 공자에다가 두려울 구자를 썼습니다. 몹시 두려워하다, 혼돈하다, 혼란하다, 당황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잘못 믿어서 저주를 받게 돼서 몹시 두려워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고
옳고 그런 것도 분별이 안 돼. 혼란스러워. 또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맡게 된다. 공부와 견책은 뭡니까 또? 꾸짖을 견자에다 꾸짖을 책자. 꾸짖고 꾸짖는다. 잘못을 꾸짖고 나무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무원들 중에도 이제 잘못을 하면 벌을 주는데 견책은 큰 벌입니까? 작은 벌입니까? 작은 벌이에요. 주의를 주며 가볍게 처벌하는 것을 견책이라고 말합니다.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첫 번째로 이렇게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입니다. 이것은 그 불순종은 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네가 악을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능력으로 나타났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했잖아요. 보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보이는 큰 교회당을 믿고 멋지게 차려입은 그 목사들, 또 아름답게 꾸며놓은 성전, 화음이 잘 된 찬양대, 숫자 많은 성도들, 이것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돌로 제단을 쌀 때 저물로 깬 돌로 가지고 쌀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깨지 않는 자연스러운 돌, 꾸미지 않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필경은 뭔 말입니까? 필경, 달 필자, 끝날 경자, 다 하고 마지막 끝날에 결국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거 애굽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을 말하면 성도들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필경은 멸한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빗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절과 황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열병, 상한은 뭐냐면 찬기운으로 침범으로서 생기는 급한 열병이, 찬골로서 오는 열병이 생기는 걸 상한이라고 합니다. 학질은 알죠? 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찰 한자, 찬 것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재해, 또 바람으로 인한 재해,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결국 너를 진멸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은 너를 멸하시리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할 것이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아까 축복할 때에는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길로 공개가로 들어갔다가 7길로 쫓겨서 나올 것이다. 완전히 축복이 완전한 저주로 바뀌는,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잊음으로 잘못된 명령을 받고 그것을 지키다가 마귀를 쫓음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십체가 공중에 그 전에 안 읽었네요.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다 쫓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보다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때 오는 그 절망감은 얼마나 그것이 더 두렵고 큽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질병이 있으면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걸렸으면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치료를 받다가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치료받는 길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소경이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경심증은 뭡니까? 놀릴 경자 마음 심자 병세의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생기는 병이 경심증이다. 애들이 깜짝 놀래갖고 경기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경심증인 거죠. 이런 일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놀래가지고 경심증까지 견디게 되는 이런 걸로서 친다. 여호와께서 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소경이 이제 낮에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두운 데서 더듬다. 그러면 얼마나 더 환경까지도 나쁜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네가 백주 된 낮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다. 눈이 어두우면 자기가 갈 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면 자기의 영혼의 갈 길이 어딘지 몰라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데 가는 길이 마귀에게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길이고 저주의 길이 돼버리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이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눈은 사물을 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을 분별하는 그 길을 보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너를 구원할 자가 없어서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한다. 압제는 눌림이죠. 노략은 뭡니까? 뺏기는 거예요. 재산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큰 아름다운 교회 질 테니까 돈 내놔라. 돈 없으면 빚내서 내라. 그거 안 내면 같이 있기를 못해. 눈치가 배요. 저 집사님은 얼마 냈는데 나는 장로니까 더 내야지. 저 성도는 얼마 냈는데 내가 더 잘 사니까 더 내야지. 이런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뺏어요. 당할 뿐 아니라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어. 왜? 자기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목사나 교파의 명령을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예안을 삼으며 자기들끼리 서로 대등하게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압제가 되고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것이죠. 30절입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오. 약혼을 했어, 여자하고. 근데 잠은 딴 사람이 그 여자하고 자버리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고 심정 상할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했어요. 하나님과 약혼했어요. 근데 마귀가 중간에 목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걸 탈취해서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금은 보화, 향기, 모든 재물들을 전부 사고 팔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판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의 그 장사꾼들, 음녀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바로 이 음녀는 종교 집단입니다. 이 바벨론은 종교 집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도들 걸 뺏고 사고 팔고 압제하고 결국은 약혼녀까지 뺏어서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것은 그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김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셔야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낱낱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포도를 심었는데 그 과일을 쓰지 못한다. 또 뭡니까? 소를 잡았으나 먹지 못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또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김을 당하나 도로 찾지 못한다. 종교 집단에 내놓은 돈 도로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네가 헌금했으니까 못 준다. 도로 찾으려도 찾지 못하고 빈털털이 빚만 않고 그 잘못된 걸 나중에 알고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네. 하나도 돈을 못 찾은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돈을 못 찾은 것은, 이것은 그냥 괜찮아요. 이것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찾지 못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얻을 그 영광을 뺏겨버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목적지가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관한 모델이다, 모델.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3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이걸 알기 전에는요, 안 미쳐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칩니까? 나중에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목사를 공격했고,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공격했더라. 그때 가면 이제 미칠 거예요.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한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20절부터 35절까지 이걸 가지수를 세보니까 40가지가 넘어요. 이런 저주를 낱낱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모델로 보고, 거울로 보고, 너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십계명이고 각종 율례와 제도고 제사법이고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 근데 너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걸 가지고 만든 다른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도 지키지 않고 그것이 지키려고 하는 자도 못 지키게 만드는 유대인들과 같다. 그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제 36절부터 뒤에 이제 46절까지의 내용도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쩐데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그때 세대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서 뭐이 된다고요? 표적이 돼요. 표적은 뭡니까? 어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기도 하죠. 표적. 그래서 발자취 이 적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목표로 삼는 물건들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를 봐서 그 표적인지 저 표적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어떤 거울이 되는 표적이 됐든 목표가 되는 표적이 됐든 표적과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관계는 뭐예요? 관계는 거울 깜자 경계할 개자입니다. 거울로 삼아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게 잘못 살지 않도록 많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거울을 삼도록 감기를 삼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읽어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네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로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들 들이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나게 만들어줬는데 이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 돼서 앞을 분변치도 못하는 자기 길도 갈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방인들이 너 위에서 높아져 가지고 너희를 점점 낮아지게 할 것이다. 그는 너에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축복이 저지로 바뀌면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45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너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너에게 미쳐 필경 너를 멸하리니. 여기 필경 너를 멸하리니 한 말이 벌써 두 번 나왔잖아요. 세 번 나왔습니다. 21절에 나와 있고 24절에 나와 있고 여기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 48절에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또 51절에도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기 보면 너에게 미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왔어요. 근데 이것이 말씀이 미쳤을 때 네가 어떻게 축복받을 때로 살고 있냐 저주를 받을 때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삶이 사라질 때는 이 말씀이 자기의 효과가 딱 바로 즉시 와서 축복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그때 미쳐서 도달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데서 상관이 있는데 미쳐 있습니다. 내가 행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미치기도 하고 저주에 미치기도 합니다. 도달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축복에도 조건이 있고 저주에도 조건이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깁니다. 삼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저주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축복이 있는 것인 거죠. 이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분별입니다. 누구 말이냐를 분별하는 거죠.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마귀에게 합당한 것이냐. 돌을 깨서 이쁘게 만들면 마귀에게 합당한 것이요 하나님에는 그것을 저주하는 그런 것에 속하는 것인 거죠. 그러나 그냥 돌로 쌓으면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드린 제사와 애물을 받아줘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축복받는 조건이 되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당만 딱 봐도 알아요. 저것은 마귀의 방법으로 했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냐. 껍좁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마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냥 간단해요. 복잡하고 어려우면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별 못해요. 그 교회당에 가니까 조직을 많이 짜놨다 그러면 돌 따듬어서 쌓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냥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 것과 마귀 것을 구별해 놨는데 그 구별 못하고 사람은 좋은 걸 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걸 봐요. 좋은 거 꾸민 거 금은보화로 한 거 싼 거 멋진 거 좋은 소리 들리는 거 이걸로 구분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디에 미쳐요? 에발산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에 미쳐서 늘 저주하고 마귀의 밥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마귀의 저주 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은 한 절에 하나씩 10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42절까지의 46절까지의 내용들로서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제 다 방법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다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냐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라는 내용이 이제 48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그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이 철멍에를 맨다 이거예요.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된다. 철멍이를 맨다. 다른 나라에 붙잡혀서 침략을 당하게 되면 노예가 돼요. 노예 꼼짝 못하게 하려면 발에다 쇠사슬을 이렇게 매가지고 그 쇠사슬을 차고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왜 끊고 도망가서 큰 세력을 이루어갖고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그 사람은 힘이 세고 기운도 좋고 재능도 있으니까 철멍이를 매버리는 거예요. 이 철멍이가 뭐겠습니까? 적국에 매인 철멍이 마귀의 쇠사슬에 영혼이 매인 이 목사슬이 이것이 철멍입니다. 철멍이.
멍에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풀어서 끌려줘서 그것은 마귀의 목에 매서 따라간 것이니 성경대로 하자. 그래도 이 목에 있는 멍에가 얼마나 곱고 튼튼한지 안 돌아온다니까요. 안 돌아와. 그 잘못된 말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을 따라서 바치고 충성하고 우리 교파밖에 없어. 구원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자에게 축복 주는지, 어떤 자에게 저주 주는지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66권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지만 몰라요. 누구 말을 들어서? 목사 말을 들어서. 성경 속에서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면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 기존에 배웠던 거 그냥 싹 내려다불고 성경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고 분별이 돼요. 그렇게 확 보고 분별이 됐으면 삶도 그렇게 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분별을 했는데 그걸 지키고 이행하지 않으면 축복이 저주가 된다니까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요. 성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적용이 돼요. 애굽 백성에게는 적용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용 안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건 애굽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잘못 살아도 천국 간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필경은 너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멸한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몇 번 우리가 들었을까요? 이거 시보도 못할 정도로 수없이 들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고 장자 죽음에서 벗어나면 그 즉시 뭘 지켜야 돼요? 무교절이 바로 따라와요. 무교절은 뭐예요? 죄 없는 성도의 삶을 무교절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절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다음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무교절을 지키는 자는 안 지킨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58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에게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필경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크고 많은 곳은 일반 종교 집단들이에요. 외형적인 종교 집단이 통째로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는 적어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는 하나다. 교회를 모르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교회가 뭔지를 잘 가르쳐줘.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것이 완성되면 주님 재림하셔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영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심으로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들어가서 얻는 땅에서 뽑힌다 이 말이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거했던 가나안 백성들은 땅이 토하에 내쳤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토하에 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이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고 그 땅에서 뽑아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거울이다니까요. 모델이다니까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모델, 아닌지 긴지 이것이 제 말인지 성경의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찾아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세상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가장 값어치 있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제가 잘못된 말, 제 말 따르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리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의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여호수아부터 말라키까지 살고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가지고, 물론 그 전대 세대들은 죽고 후 세대들이 살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쫓겨나가고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요. 많은 학살과 죽임을 당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서 여기 지금 말씀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던 거죠. 여기 56절에 아까 안 읽고 넘어가는데요. 5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리사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가 침략에 들어와가지고 포위해 가지고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자기 다리사에서 나온 태를 먹고 아이를 잡아먹은데 그것을 자기만 먹으려고 자기의 그 가족들에게도 나눠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우리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뽑아서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 올리지는 못했어요. 이런 역사가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이것도 다 교훈이에요.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를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았지 않냐. 그러니 정신 차려라. 그래서 주는 거울이라고요. 이거 다 거울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명기까지의 거울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거울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거울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갈 곳을 위해서 계속 거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인 거죠. 자, 여기 밑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실이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의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고통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신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사주지도 않는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후회하겠습니까? 이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보여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모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다시 또 교훈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델은 다시 필요 없습니다.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끝나고 이제 진품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진품이 왔을 때는 후회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이 마지막 그 축복으로 가느냐 저주로 가느냐를 결정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직접 가능하면 읽으시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침범도 구분하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없는 모델로 거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를 행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귀의 종파 속에 얽매여 있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이니 내
맞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